12화의 내용이 다소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만한 여지들이 많이 있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싸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사탄의 환상 속이 맞다, 환상은 이미 풀렸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내용을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2화의 장면에서 정태규가 정재걸에게 카일룸을 직접 보여준 후 총을 쏴 정재걸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사실 그 장면은 환상이었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정재걸은 정태규에게 그 어떠한 방법 없이 그저 눈을 바라본 것만으로 정태규에게 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태규는 다리에 칼을 찔리기 전까지 자신이 사탄의 환상술에 걸린지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었죠.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사탄과 정태규가 만났을 때는 손가락을 튕기며 욕망에 빠져 헤매라는 이야기를 한과 동시에 사탄의 눈이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또한 아주 짧게 나왔지만 회사의 대표가 된 정태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걷다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허탈감을 느끼듯 한숨을 내뱉으며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장면은 마치 환상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빈나에게 환상의 장면을 보여주었을 때도 처음엔 그저 눈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한다운과 결혼하는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이후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액자 속에 있다가 손가락을 튕기자 액자 밖으로 나온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장면에서 어리둥절해하는 강민나는 얘가 지금 뭐하는 거야? 라는 눈빛으로 사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환상을 보았던 정태규는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아마도 강민나는 현재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사탄을 죽이고 카일룸을 되찾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 공간에서 나와 사탄과 결투를 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 장면과 함께 정재걸의 대사에서도 사탄과 싸우던 장면이 환상이었음을 암시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강빈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던 중 자신의 카일룸을 넘기겠다며 카일룸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사탄의 대사를 보면 카일룸을 활용해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시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대사가 말해주는 사실은 사탄인 정재걸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습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빈나를 이미 환상 속에 가둔 상태라면 정재걸이 넘겨주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며 자신이 빛나의 칼에 찔릴 때조차도 별다른 저항 없이 찔린 것은 이미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환상술을 건 것은 아니었을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사탄이 깃든 정재걸의 몸으로 사망했을 때 사탄이 사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빠져나온 점도 사실 앞뒤가 안 맞죠. 무슨 입벌구도 아니고 그리고 정재걸의 아내를 좀비의 형태로 살아나게 한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에서 있었던 정재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재걸의 행동 중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정재걸은 아내의 시신을 사용해 자신에게 방해되는 강빈나의 손발을 묶어놓은 셈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정재걸은 그저 앉아서 웃으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빈나와 좀비가 싸우는 장면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은 매우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죠. 지금까지 카일룸을 그렇게 찾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호의 찬스의 순간에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셨을 듯 한데요. 저도 사실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특이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강빈나가 정재걸의 아내를 칼로 베어 처리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정재걸의 아내는 악마가 아니었죠. 그냥 정재걸이 보관해둔 시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빈나가 칼로 베었을 때 그녀의 육체는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악마가 죽어 소멸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사탄의 저주로 인해 깨어난 것은 맞지만 인간의 신체인 것은 분명하기에 악마도 아닌데 사라진다?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죠. 악마인 파이몬을 제거했을 때조차도 시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탄의 주문으로 다시 좀비의 모습으로 살아난 정재걸의 아내의 시신이 다시 죽는다면 시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소멸한 것은 아마도 그 순간조차도 강빈나는 사탄의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사탄은 둘이 싸울 때에도 앉아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신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만든 환영 속에서 잘 싸우고 있네
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리고 둘의 싸움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카일룸을 손에 잡아 시신을 향해 휘두르는 모습은 강빈나와 놀아주려는 듯 장단을 맞춰준 것만 같아 보이는데요. 일부러 강빈나에게 죽으려고 연출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은 목 부분이 V자 형태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강빈나의 사무실에 등장한 바일 역시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곳에 나타난 바일도 사탄은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바일이 등장했을 때 입은 옷은 단 한 번도 그런 형태의 옷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조금 찝찝한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명숙의 딸이 연쇄살인마 제이가 법정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엄마인 장명숙이 오빠의 죽음 이후 자신을 소홀히 여기에 서운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동안 엄마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을 직접 지켜봐왔던 사람임에도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명숙의 딸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탄은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말이죠. 초반부터 강빈나가 보여주었던 환상수를 보면 이미 당한 사람들은 매우 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마의 3인자인 유스티티아가 건 환상술만 보아도 환상인지 현실인지 강빈나가 직접 깨워주지 않는다면 몇 년이 흘러도 여전히 환상술에 걸린 당사자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길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감방에 다녀올 때까지 여전히 현실인지 환상인지 자각하지 못하던 데이트 폭력법만 보더라도 강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환상이라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탄은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현실과 환상이 공존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요. 마냥 환상 안에 갇힌 것이라면 정태규가 잡힌 장면도 환상인 것이고 재판을 받는 과정 또한 환상이기에 그것은 이야기의 흐름상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말이죠. 사실 모든 장면들이 작가님이 환상이었다고 말하면 환상이라고 생각할 테고 현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풀어주면 현실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확실하게 환상이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면 진짜 바로 납득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엔딩 크레딧에 특별 출연해준 배우분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었는데요. 최초 1화를 시작으로 오나라 신성록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경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훈님께 감사드립니다와 같이 마지막 등장한 회차에는 빠짐없이 배우분들의 출연에 감사함을 느끼는 제작진이었죠. 그런데 박호산 배우만 하단에 정말 조그맣게 이름이 적혀있는 것과 감사하다는 인사가 없었다는 것은 13화에도 사탄인 박호산 배우가 등장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에 해당 인사가 없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2화의 장면은 환상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현실 같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